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오늘은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77절, 오순절에 대하여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하셔야 돼요? 이게 뭔데 이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전해야 되죠. 또요? 생각해야 돼요. 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항상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셔야 되죠. 예, 성도는 성도의 교제 없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 주의 일하심을 온전히 그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세우신 겁니까? 교회라는 것을 세우신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 77절, 이 오순절, 요것은 그리스도의 뭐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냐면 그 성령 강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임하셨던 그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부터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게 지금 무슨 날이냐면 이게 이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보리 이삭을 처음으로 딱 추수해가지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빨간색 그 세모꽃이 보시면 초실절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뭐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온전히 드려지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뭐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죠. 그날로부터 세어서 며칠을 세라 그래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라고 되어져 있죠. 자, 7 안식일이면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 7은 49. 그래서 77절이에요. 되셨죠? 예. 7, 7은 49. 자, 49일을 딱 세워요.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 그래요? 7 안식일 이튿날. 이튿날이면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까지 합하여 라고 하면은 이제 며칠이에요? 50일이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소제 드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곡식으로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실절날 뭐를 이제 처음으로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한 50일 정도 보리 추수를 이렇게 다 끝내요. 그럼 보리 추수가 끝날 때 정도에 이제 뭘 추수하기 시작하냐면 밀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되셨죠? 그럼 그 밀을 추수해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몇 개요? 떡 2개. 예,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든다라는 것은 요제입니다. 요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흔드는 요제가 있고,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떡 2개라고 그러죠? 떡 1개도 아니고 12개도 아니고 2개라 그래요. 그럼 이 떡 2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떡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떡은 뭐냐면, 이거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행하셨던 구원 사역,
역사적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떡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우리 역사 속에서 그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을 믿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또 닦았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여인이 한 이것이 기념되리라. 내 복음과 함께 전해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지만 이것이 계속 어떻게 해요? 복음과 또 그를 만나고 그를 경험했었던 그 사람들의 뭘로? 증거로 말미암아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죠. 그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듣고 믿어지죠. 근데 이 믿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를 누가 행하세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것은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중에 예수가 뭘로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래서 뭐 하시는?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성령이라는 이 두 떡을 하나님께 언제 드려요? 77절 오순절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리는 뭐고? 보리는 뭐가 되겠어요? 보리는 뭐겠습니까? 뭐 쌀보리 게임할 때 쓰는 거예요? 보리는 뭐고? 아니, 보리 초실절이잖아요. 보리는 초실절.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뭐? 밀. 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자꾸? 네. 제자리를 지키셔야지. 됐죠? 보리는 그럼 의미하는 게 뭐고? 부활이고, 참네. 부활이고, 그다음 밀은 의미하는 게 뭐고? 네, 성령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이 20절까지는 다 이제 어디냐? 오순절날 77절 오순절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뭐라 그래요? 화제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19절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 그러죠. 화목이 뭡니까? 네. 둘이 되었던 자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와? 유대인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 이제 바깥에 누가 있었어요? 예.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뭘 들어요?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새 방언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복음을 듣잖아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지역 여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여기 뭐가 내려요? 성령. 예. 성령이 이렇게 임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뭐랍니까? 방언을 새 네, 방언을 방언을. 이야기하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소리가 막 이렇게 막 네. 사방으로 퍼진다고요. 예. 이때가 무슨 날이었어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었어요. 예. 오순절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들한테 이제 7대 절기가 있는데 요 3대 그러니까 7대 절기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 중에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보여야 돼 자기를. 네. 예. 그게 무슨 날이냐면 6월절.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였어야 된다고요. 예. 자, 오순절 날이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그쵸?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었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막 이 성령 받아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었더니 주변에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 들었대. 네.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 저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고 술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랬었다고요. 맞죠?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한 14개인가 17개 국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역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돼. 예, 지역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뭘 하냐면 주의 복음을 들어요.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지역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이게 샘플 안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예. 그쵸? 된 거야. 오순절날 딱 말도 잘 맞히셨어. 지역적으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뭐 합니까? 다시 뿔뿔이 또 흩어지죠? 네. 흩어져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각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서 뭐래?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화목하게 되어진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두 개가 없으면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뭐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복음이 있으려면 복음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라고 했었습니까? 초실절. 왜? 예수가 뭐니까? 부활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도 뭐 초실절부터 날수를 세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초실절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초실절부터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아야만 뭐 그 예수의 그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 뭘로 알게 되어집니까? 사랑으로 알게 되어진다고요. 예. 되셨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는 뭐가 없으면 초실절과 요 77절 오순절이 없으면 결코 교회를 다녀도 무슨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뭐로만, 주의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그 통로가 생긴다고요. 되셨죠? 그래놓고 여기에 뭐가 역사해야, 누가 역사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주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몇 장인가요?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예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고. 되셨죠? 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뭘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통한 뭐를 알아먹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옆에 계시면 도전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한번 이렇게 이 마음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뭘 어떻게 말씀을 잘 들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된다니까 그게. 자, 되셨죠? 자, 20절 갑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여기서 첫 이삭은 뭐라 그랬었어요? 밀. 예. 밀이. 왜 그러실까요? 볼이 아니잖아요. 예. 초실절, 볼이 첫 단 드리는 거. 우리 지금 뭔 날 하고 있어요? 7.7절 오순절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뭐 첫 단? 밀. 밀 추수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걸로 뭐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요 날이잖아요.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자꾸 2개 나오죠? 계속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요. 자,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뭐 한대요? 돌릴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화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요제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자,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뭘로 공포하고? 성회로 공포하라 그러죠. 이 성회가 뭐냐면 다 모여라. 이거 다 모여서 뭐하라? 함께 즐겨라. 함께 즐겨라. 오순절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그 감사의 잔치를 벌리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됐죠? 네. 자,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래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아까 쉬라고 그러죠? 예, 왜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잖아요. 안식이 뭐니까요? 쉬는 날이죠? 근데 우리가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쉰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뭐예요? 첫째,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계시하셔서 더 이상 계시하실 게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다 계시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먹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분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뭔 날? 쉬는 날. 노동하지 말라라 그러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당신을 계시한 그것들로 통해서 쉽게 말하면 비진리를 통해서 뭘 알아먹게 돼요? 진리신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뭡니까?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오순절 날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그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뭐 없으면 오순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거를 다 뭘로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육의 것으로밖에는 취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결코 누구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믿음으로 누굴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누가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래서 오순절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뭐하지 말고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2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 혼자 먹고 떨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 성령을 이제 성령으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성령 받은 자들의 대표인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설교,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뭐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뭐 받고? 성령 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똑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녹색 손가락 보겠습니다. 77절.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그럼 77절입니다. 네. 거의 끝나가고, 밀추수가 새로 시작되는 무렵에 뭐래요?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 그러니까 성경에 각 절기들 있잖아요. 각 절기들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스킵하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니라. 너는 그 작은 못된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11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기 어디예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어디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그 특별히 어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예,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었었죠. 네. 자,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뭐 택하신 곳. 그럼 거기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뭐 어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날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뭘로 오십니까?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오신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되어지죠.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되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래가지고 쭉쭉쭉 퍼져 나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오순절을 지키려면 뭐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오는데? 왜?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자고. 그러니까 뭔 일인데? 그래. 우린 지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오순절을 지키려면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은 이 이제 구약이나 신약 사람들한테는 한 곳밖에 없었어요. 한 곳. 그래서 거기에 뭐하라 그래요? 21절. 성회를 공포하고 거기 모여서, 그래서 이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한 곳에 모여서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 제 경험상 아무리 신실해도 골방에서 혼자 성령 받는 일은 없어. 제 신앙의 경험상 골방에서 그냥 자기 혼자 막 이렇게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성령 받는 걸 못 봤다니까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 근데 그게 안타깝게 성령이 아니요. 이상한 영이요. 이상한 영. 네. 골방.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싶으시면, 아니면 또는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면 뭐 하세요?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그거 보면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모였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뭐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 때문에 매일 모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엇 하셔야 돼요? 각 가정에서 매일 모이세요. 각 가정에서. 가족이. 그 이제 교회의 최소 단위, 뭔 단위? 가정. 그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매일같이 뭘 하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시라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 위하여서. 되셨죠? 때로는 가족끼리 이렇게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툴 때는 치고받고 싸워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괜히 어설프게 그냥 뭐 사랑으로 돕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뭐 치고받고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셔. 그랬다가도 뭐? 훈훈하게 다시 손잡고 기도하시면 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불 받기 전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그 분쟁의 요소들을 성령이 다 태우신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 위에 보세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뭘 드리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셨대요?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되. 여기서 역사 속에서 보면 복 주신 대로라고 돼 있죠? 뭔 복을 주셨습니까? 초실절. 오순절은 항상 뭘 기준으로? 초실절을 기준으로 이 77은 49, 50일 세 가지고 오순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이야기하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돼 있으니까 이 복은 뭐겠습니까? 초실절이겠죠. 보리추수한 거겠죠. 그럼 이 초실절 보리추수는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의 복음, 부활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려면 결국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핵심은 뭐예요? 성령 받자입니다. 성령 충만하답니다. 첫째, 성령 받으려면 무엇 하셔야 된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또 성령 받으려면 또 뭐 하셔야 돼요? 10절이요, 10절. 내게 주신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대답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지시니까 생각이라도 좀 해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뭔가?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성령은요, 복 받은 거 있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그 중심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예. 10개는 될걸? 10개뿐이겠니? 네, 그렇죠. 살아있는 것마다 감사하죠. 그지? 네, 밥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뭐 혼자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어? 항상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됐죠? 그리고 모여서 그 받은 복들을 자꾸 나누시라고. 나누시면 거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예, 그 복을 함께 사모할 때,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받은 복을 저 사람은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못 받았을 확률이 100%야. 그쵸? 그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뭐 하겠습니까? 예, 뭐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한테 사모를 하실 거야.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열받아서 기도를 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미 열이 받아 있어. 그래서 거기에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성령 받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근데 와가지고 맨날 뭐예요? 붙어있는 불도 다 꺼트리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뭐를 하냐고. 그래서 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셔가지고. 왜 내가 준 거 다 까먹고서 지금 뭐 하고 있는겨 이러신다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7절 빨간색 그 세모 보세요. 두 번째 거 77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뭐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한 성령 강의.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렇게 나타내셨죠. 네. 근데 이건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믿어져야 구원을 받지. 맞죠? 아무리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 이거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 실제 사건이에요.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 역사적 사건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항상 초실절로부터 계수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초실절, 그 다음에 성령,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예. 곧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이게 뭔 날을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까? 오순절 염두에 두고 계시겠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초실절만 있고 뭐가 없으면 77절, 오순절이 없으면 그래요. 예. 자, 15절부터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또 나오죠. 보혜사. 이 보혜사 이게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돕다 또는 옆에서 변호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한대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 그 진리가 복음으로 안 들려요? 복음이 진리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한테 꼭 무슨 날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77절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가 그리스도, 즉 그 성령으로 오심으로 통하여서 그 오순절을 성취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돼 있잖아요. 오순절 날 뭔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에 마치 불의 혀같이. 여기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돼 있죠. 요게 신명기 1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가 되겠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네. 방언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뭐 다른 언어 아니라 그랬었어요. 한국말, 영어, 무슨 뭐 스페니쉬 이런 거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방언은 다 뭐예요? 혀예요. 혀.
불의 혀같이라고 돼 있죠. 요게 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 혀를 딱 붙잡고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방언으로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복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새 방언, 너의 그 욕지거리만 하던 너의 혀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혀로 뭘 하면, 욕을 하면 뭐가 되고? 욕쟁이가 되고. 네, 그렇죠? 그 혀로 뭐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사람이 돼요. 내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게 하세요? 내가 말한 그대로 나를 살아내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뭐부터 하세요? 네, 복음부터 전하시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너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된다고요. 그때 뭐 하지 마시고, 굴하지 마시고, 네, 제발 그때 겸손하지 마시고 좀 교만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좀 이르셔야지.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그냥 말만 잘하고 있네요. 입만 살아가지고 복음만 전하고 있네요. 제가 앞으로 좀 잘 살아볼게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상대에 따라서 상대 반응을 보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 천국을 갈지. 이렇게 전하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반응이 좀 좋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살아봅시다. 나도 아직 힘에 붙여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좀 이렇게 허덕이고 있지만 우리 서로 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줘가지고 같이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 다른 언어라고 돼 있는데 이 다른 언어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무슨 영어도 잘하게 되신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가 다른 혀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른 혀. 그러면은 이 다른 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혀를 내 혀가 아니라 당신의 혀로 삼으시고 당신의 말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요게 뭐예요? 이게 세방언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모할 수 없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초실절 예수가 그 복음의 사역을 다 이 역사 속에서 행하셨지만 누가 없으면 오순절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파란색 꺽쇠 보겠습니다. 7절은 뭐예요? 성령으로 진리는 뭐예요? 초실절 하나님의 예수로 통한 구원 사역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진리를 뭐하고? 말하고 뭐로? 복음으로 행하는 삶이다. 진리와 복음은 달라요? 성격은 원래 같은데 진리는 뭐고? 팩트야. 그냥 역사적 사실이고 근데 그게 누구한테는 뭐가 안 돼요? 복음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들어서 좋은 말. 그러니까 내가 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마음이 어때요? 좋아. 믿어져.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진리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는 다 진리인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뭐는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이 진리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되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삶으로 뭐 하시면 돼요? 풀어내시면 돼요. 뭘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쭉 풀어내시면 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런 나의 뭘 보고? 삶을 보고 아 진짜 예수 믿으면 뭐 천국이구나. 그때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나누는 그 천국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서 지금 막 이렇게 미쳐지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 천국을 보면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가 함께 가게 되어질 그 본향, 그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 않을까요? 저 천국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놓여져 자유하게 되어져요. 자유하게 되어질 때에 진짜 내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것, 그 복된 것,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 줘봤자 어떡하니까요. 못 써먹어. 예, 못 써먹어요. 그걸 못 누린다니까. 그걸 그 복 자체를 복으로 못 누려요. 못 누려. 되었죠? 이쁜 옷이 있어요. 사야지. 예, 사야 돼. 근데 몸이 안 맞아. 그 뭐야 사이즈 그게? 88로. 예? 사이즈 88로. 사이즈 주문 88 제작. 옷이 이쁜 건가? 주문 제작. 주문 제작. 그 가끔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피팅 모델이 딱 이거 진짜 무슨 뭐 천상의 옷이 따로 없어. 예? 일반인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입어도 저 핏이 나오겠지, 저 아름다움이 나오겠지 해가지고 샀는데 어우 이거 양말 무슨 뭐 조가리 입고 막. 예, 뭐 썰푸대 이렇게 뭐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일들이 많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누구보다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을 예,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예,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얼마나 많냐, 그렇죠? 예,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 보시면 22장 3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뭐 같대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첫째는 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둘째는 첫 번째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거 구약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되려면 그에게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되려면 나에게서 누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자, 로마서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과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내가 알고노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아무런 자기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완성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23장 19절 보면 화목제물 나오죠. 네. 그쵸? 화목이 되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뭘 지켰다라 그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디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이 뭐라 그래요? 완성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 그러죠.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데 그것이 또 뭐라 그래요?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에 뭘 삼지 말고 기회를 삼지 죄 짓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고 종노릇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가 뭐냐면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네.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백성이 피를 빨아먹고 사는 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찬탈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가 왕이 된 자. 예, 그래서 뭐 하는 자, 공포 정치 이루는 자, 다 내 말 할게. 궁예 있죠, 궁예 있잖아. 그렇죠? 예. 4달러. 뭐든지 4달러야. 그렇죠? 예.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투란노스라 그래요. 투란노스라고 하거든요. 자, 반면에 바실리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혈통으로 그냥 뭐예요? 처음부터 왕이야. 근데 이 왕은 어떤 왕? 자기의 꼴로 백성을 먹이는, 살리는 이 왕을 이걸 이제 바실리우스 왕이라고, 이걸 진짜 왕이라고 한다고요. 이는 뭐예요? 사랑으로 자기가 비록 뭐지만 왕이지만 낮은 자리까지 와가지고 종같이 자기의 백성을 섬기는 것.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이 복음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을 먹으면 피차 물고 먹으면 예, 그러니까 이리처럼 물고 뜯어 먹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뭐 한대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오순절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대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내 안에 이 두 사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뭐 겉사람과 속사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낑겨가지고 나는 성령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뭘 쫓아 행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쫓아 죄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자기를 보게 되어져요. 그럼 그때 뭐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맨날 이 신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 삶을 무한 반복해. 개미지옥이지. 그죠? 예. 그런데 뭐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구원이 딱 완료가 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은 이따 손 치지만 내가 자꾸 어디만 바라봐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예. 왜? 이게 나한테 뭐니까? 유익이니까. 예. 이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그라들어요. 이렇게 쇠야야죠. 그리고 이쪽의 마음은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이 뭐가 돼야 된다고? 완료가 돼야 된다. 완료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두 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이
하게 만드세요. 하게 만드신다. 그 모든 율법의 이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진짜 율법에서 놓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그냥 율법에서 제가 놓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율법에서 놓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가 이제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때 내가 진짜 뭐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 죄사함을 받은 거고 되셨죠? 네. 어디 하시 차릴까요? 17절,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어디지? 맞아요. 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건한 것 같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 그러죠? 그렇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가게 되어집니다. 22절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모든 말을 방법이 없느니라. 아멘. 초실절로부터 날수를 세워가지고 오순절날 즉 주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우리한테 반드시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뭘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할지니까. 성령만 받아놓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참 이상한 신앙이 있어.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으니까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 받으셨으니까 성령으로 사시다. 왜 나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왜 내가 믿고 있는 진리는 나에게서 복음이 되어져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이런 고민은 그만하시고 이런 고민 그만하시고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뭐 하세요? 그 성령으로 사시라니까요. 안 사라지던데요? 안 살고 계시는 거지. 성령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이제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오순절이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뭐하고? 화목하고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참된 성도의 그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오순절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한 밀이 되어주셔서 그 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로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 양식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찬양하는 삶들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이, 언어들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주를 믿고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때 성령 충만히 날로 더해가는 우리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